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의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또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그 장을 읽으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한 단어 그리고 한 구절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약속은 이런 약속입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요, 십자가의 그런 약속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예수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추석이 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추석 예전에는 꽃갈 이렇게 추석 빔을 한 번씩 사줬죠. 그래서 추석 때 되면요. 그리고 생일 되면 애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요, 요거 사줘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마트를 가려고 하면 꼭 따라 나셨어요. 나서난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자기가 취할 그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가면 꼭 이 장난감 코너에 가가지고요. 그래서 몹시 슬픈 표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착한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렇게 저를 바라봅니다. 그럼 사달라는 거죠. 그렇죠? 안 돼. 그러면은 작전을 2단계로 바꿉니다. 그러면 떼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떼쓰기를. 갑자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떼를 씁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들어눕는 거죠. 그렇죠? 들어누워서 그래서 창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안 사줄 수 없게.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작은 약속
자녀를 성실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 부모가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그게 가슴에 남아가지고요. 평생 아빠는 나한테 하나도 해준 게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약속 한두 개 안 지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뇌리에 박히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은 우리, 약속을 붙잡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마음을 넓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가정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터인데, 그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머리가 돼서 나라를 세워가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요. 그리고 국민도 반으로 쪽 갈라져가지고 진보 보수 이래가지고 이렇게 치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누구로 뽑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영의 방향이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이 직분, 나의 직분은 무엇이냐?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광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정부가 수립될 때에 그때 첫 국회의원을 선거해서 모으고요. 그 국회 첫 회의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드리고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 첫 국회가 1회로 모여서 회의하기 전에 그 모든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장관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워가듯이 성도가 맡은 직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간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워가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세워가고 나라를 지키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용사를 가리켜서 무슨 용사라고 할까요? 구국용사라고 합니다. 구국용사. 그래서 저 현충원이라든지 국립묘지에 가면은요, 묘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요. 근데 일반 병사들의 묘비와 그리고 독립운동하다가 희생당한 독립열사의 묘지가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가보시면요, 달라요. 네, 달라요. 독립열사들의 묘지는요, 좀 더 정성껏 잘 꾸며놨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나라를 지킨, 무엇보다도 더 어려울 때 힘들게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그 공을 나라가 더 인정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지킨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8장 말씀은요, 연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린 연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헌금이라는 말을 쓰죠. 왜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하여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요, 흉년이 심하게 들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흉년이 들어도요, 비축해 놓은 곡식들이 많아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예전에는 보릿고개도 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야, 옛날엔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죽 끓여 먹고 나무 뿌리 캐서 먹었어. 그러면은 손주가 뭐라 그래요? 아니 할머니 라면 끓여 먹지 뭘로 그걸 먹어요? 그럽니다. 그러니 그런 절대적인 빈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의 이 절대적 빈곤은요, 생명을 위협하는 큰 어려움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20억 명이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5초마다 어린아이 한 사람이요, 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 때마다요, 아이가 한 사람 이렇게 실명을 해요. 실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양실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리면 가장 먼저 우리의 그러한 기능 가운데 어디가 마비되느냐 하면 시신경이 마비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배고픈 상태에서 막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면은 갑자기 눈이 어떻게 돼요? 침침해지고 안 보입니다. 그냥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도 지구상에 20억 명 되는 사람들이 절대 빈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모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금을 해요. 그래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교회들을 돕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해 보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였는데, 가장 힘쓰고 애쓴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하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가장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의 그 북쪽 지역에 있는 곳이 마케도니아 지역인데요. 그곳에 있는 교인들이 가장 열심히 힘써서 모금하여 연보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 비교적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곳입니다.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상업이 발달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예요. 그런데 마케도니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에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해놨죠. 마케도니아 교회는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과 가까웠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상적으로 상업활동과 그리고 그 농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큰 시련, 가난을 겪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마케도니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저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그 굴을 파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기독교인들의 그런 유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굴을 파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것은 어떤 일이냐? 로마 제국과 그리고 이 이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 굴을 팠어요. 그래서 갑바도기아 지역은 사암이라는 특이한 지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스타워즈에 나와 있는 그 모형이 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굴 파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굴 파려면 막 기계로 막 드릴로 뚫어야 되는데 거기는 숟가락으로 파도요. 바위가 이렇게 구멍이 나서 파져요. 그래서 그 땅에 깊숙이 굴을 파놓고 거기서 양을 키우고 그리고 밤이 되면 올라와 가지고 그리고 농지에다가 씨를 뿌려서 농사 짓고 하는 일을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숨어서 살아가니까요. 가난할 수밖에 없죠. 마케도니아 교회 역시도 그런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큰 시련이 있었지만 무엇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쳤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데요.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큰 시련이 왔으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였지만 그러나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자원하여서 헌금하여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습이 바로 마케도니아 교인의 모습들입니다. 그럼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큰 시련 가운데도 기쁨이 넘치고 가난한 가운데도 마음이 넉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련당하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집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얼굴은 4년마다 바뀐대요. 4년마다. 성형수술을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4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그 4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그런 모든 애환들이 어디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굴을 통해서. 그러니 오랜만에 친척이나 안 그러면 친구를 만났는데 얼굴이 아주 확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 굳이 듣지 않아도 저 친구가 참 힘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보고 야 얼굴 좀 피고 살아 그렇게 말하면요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참 힘들고 어렵구나. 그러니 그 힘들고 어려운 얼굴을 보면 성도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저 친구를 만났는데 참 힘들어 보이네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맡겨주신 직분, 화평케 하며 위로케 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하면 얼굴이요 그렇게 변환됩니다. 4년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얼굴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환한 모습이 나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얼굴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바뀌어요. 왜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 거예요? 구국 용사의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수고가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보함에도 있어도 자기 것도 모자란데 거기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돕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우리가 힘쓰겠습니다라고 간청까지 할 정도입니다. 우리도 좀 참가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좀 참가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좋은 어떤 모임이 있거나 어떤 그런 회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고 참여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자랑스럽게.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막 참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간청까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님, 우리로 하여금 좀 돕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생길 수 있었느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아보면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마케도니아 교회가요, 본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 받는 태도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받듯이 그렇게 마음에 받으니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서 100배, 60배, 80배, 60배의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본을 누가 받은 거예요?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그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복음을 들을 때 그 심령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누구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듯이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성도를 향한 그 연보가 가난한 환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란 말은요, 버릴 연 그리고 도울 보자입니다. 버릴 연 도울 보. 그러니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내 것 가운데서 그것을 잘라서 버려서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연보하고 헌금하는 것은요, 많아서 풍성해서 넘쳐가지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잘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보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헌금에 대하여서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감사와 연결됩니다. 왜 감사하게 되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는 것이고, 이 약속을 내게 주셨으므로 이 약속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순간순간이요, 성도에게 감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일으켜 주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서 결국 주님 나라의 앞에 승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처음 나온 것이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요. 근데 소돔성에 그돌라오멜과 그 7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재물들을 약탈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대에 일어난 세계 대전이 소돔성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을 듣게 되고 자기 주변에 동맹한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가 키운 300명의 용사들 데리고 이 고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웁니다. 싸우는데 놀랍게도 승리하죠. 승리해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그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도로 이제 소돔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살렘이란 말은요, 살롬이란 말에서 나왔고, 살롬이라는 뜻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사할 때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한번 해보실까요? 샬롬, 샬롬. 옆에 있는 사람들 눈 크게 뜨라고 샬롬. 샬롬. 네. 샬롬은 평안합니까? 라는 뜻,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할 때에도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데 이 멜기세덱 왕은요,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샬롬 왕입니다.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왕을 예수님의 그런 그림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 왕이요,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섭리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니 아브라함의 복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너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처음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이 11조와 그 헌금의 정신 가운데 첫 번째 정신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대한민국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의무가 있죠.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납세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요, 다 세금을 냅니다. 목회자도 세금을 내요. 다 세금을 내고, 우리가 물건 살 때도 거기에 다 뭐가 붙어 있어요? 세금이 붙어 있고, 기름값이 얼마 전에 올라갔는데 기름에도요, 세금이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 정부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고요. 그리고 세금을 내므로 내가 이 나라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는 나라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데요. 그 주로 10%를 바칩니다. 11조를 바쳐요. 근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세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사람은요, 이 땅에서 세금을 내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11조의 원래 원뜻은 무엇이냐 하면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전부를 다 받으시는 것인데요. 우리의 11조 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11조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 바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은 11조의 모습이 없습니다. 왜 11조의 모습이 없느냐 하면 이제는 10분의 1이 아니라 전부가 다 누구 거예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며 사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보에 나와 있는 이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 가운데 지난주까지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연보를 물질로만 드릴 뿐 아니라 시간까지도 나누어서 드릴 정도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든든히 서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을 드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인색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그러면 안이 드린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헌금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입니다. 형편에 맞게. 자원하여서 형편에 맞게 드리고, 그리고 이 경제 공동체들이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족은요, 한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벌어와도 아내가 함께,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그것을 통해서 나누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그 경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서로 다 알고 공유되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인정이 될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내 혼자요, 부흥회 갔다가 은혜 받고서는 저축통장 그냥 헌금통에 넣어버리면, 그럼 나중에 남편이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예,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죠. 예? 결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는요, 우리가 헌금 드릴 때는 부부가 상의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기쁨으로, 그리고 형편에 맞게 자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것. 그 우러나서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우리의 헌신이며 우리의 수고며 우리의 애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느냐면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세요.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 계속하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라고 하는데, 공평하게 옳은 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느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시느냐 하면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니 성도의 눈도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는 이유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지금은요, 나라가 복지가 발달해서 고아도,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들도 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는 고아와 과부는 철저하게 빈곤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룻기를 읽는데요, 룻기도 고아 과부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느냐 하면 이삭 줍기에서 먹고 삽니다. 그러니 탈곡을 하고, 그리고 벼를 베면, 밀을 베면 이삭이 떨어지는데요, 그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을이 돼서 다 추수를 한 다음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삭이 얼마나 주어지나요? 그냥 한 10년 먹을 양식이 주어지나요? 아니죠. 며칠 먹을 양식 하루 종일 그 하나를 하나를 주어야 그렇게 거둘 수 있는 것이 이삭 줍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삽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반드시 신원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린 이 헌금도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연보를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바로 굶고 있는, 빈곤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에 맞닿은 곳에 쓰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마케도니아의 교회를, 이 풍성한 연보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힘써서 이 복된 일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써야 될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정의가 증거되기 위해서 귀하게 쓰고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 예물, 헌금 드리는 헌금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기쁨과 감사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주를 위하여 힘쓰고 애씀으로 성도를 규제하는 특권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텔레비 채널을 돌려보면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그런 광고들 봅니다. 유니세프라든지 그러면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그런 데서 한 통화에 3,000원, 월 15,000원 그런 걸 보면요, 아직도 이 땅에도 밥을 못 먹는 결식 아동들이 있고요, 질병이라든지 어려움 때문에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쓰고 애써서 돕는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마케도니아 교인들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